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의 그 명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불가능 앞에 선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바다에 두 광야 사이에서 갇힌 상황 가운데 있었고 뒤에는 이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 사면이 초가로 다 막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표현하기를 도간에 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부르짖는 것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명령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명령하여 나아가게 하라. 그 나아갈 곳이 홍해 바다였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될 때 그때 이 모세가 손을 뻗어서 지팡이로 모세가 그 홍해 바다를 가르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놀라운 기적, 홍해의 기적, 성경에 나오는 이적 가운데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 절박한 순간의 타이밍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 물들이 양옆에 벽으로 서고 그 뒤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들은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구름 기둥 사이에 막혀서 따라오지 못하고 확연하게 달라진 그 상황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그 바로의 군대의 병거들의 바퀴는 다 벗겨지고 수몰되어지는 그래서 멸망당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것을, 그리고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처하는 것을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물건 하나를 사도, 지금 볼트가 하나가 빠졌는데 볼트를 한 박스 사두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또 생길까 봐 내가 그런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다 대비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비상금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내가 의지하는 것 어떤 건가를 또 남겨놔서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잘 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사는지 내가 믿음이 없이 살고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출애굽한 다음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갇힌 땅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나의 믿음이 진짜 점검되어지는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때 내가 두렵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상황이 되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전에는 다 큰 소리 치죠. 내가 주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제자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안전지대를 떠나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해서 지금도 그 안전지대 떠나는 것이 두렵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길로 믿음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경험들이 그냥 매일의 평범한 일상으로 그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 동행 일기를 써보시면 내가 정말 위기를 겪을 때, 내가 정말 내 마음이 막 요동칠 때, 내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고민이 있을 때, 그때 주님과 동행하는 그 타이밍에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목적입니다. 근데 그때 그걸 쓰려면 우리가 평소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평소의 삶이 되어지다가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 마음이 막 흔들고 내가 가로막힌 그 꽉 막힌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경험하게 됐던 것을 함께 나누고, 내가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어도 우리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런 것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출애굽하고 나서 의도적으로 도간으로 집어넣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원하셨는가가 오늘 분명히 드러나는데, 모세가 그 막다른 골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를 움직이게 하고 계십니다. 그 손을 뻗어서 명령하라고 하고 저 바다로 들어가라고. 여러분, 바다로 들어갈 생각을 상상이나 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물고기도 아닌데. 그런데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가능한 그 상황들, 가로막힌 상황들 앞에 서 봐야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두려운 것이 많아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 불가능한 상황이나 정말 주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그런 재난이나 그러한 곤고한 일들을 경험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대비해 놓은 그런 안전한 지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실상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껍데기밖에 없는 믿음인지가 드러나게 되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정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믿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그렇게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그리고 그 근거 위에서 내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막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면 나의 맹신 이런 것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진짜 믿음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의 능력과 그 대상의 신뢰할 만함과 그의 사랑과 그 은혜에 기반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그냥 주님 주여 믿사오니 하고서 내가 오늘 여기서 떨어집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믿음입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분명해질 때 그것을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에도 오늘 모세가 홍해 앞바다에 서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을 조건으로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삶은 처음에만 좋아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때 익사이팅하고 재미있고 흥미롭고 뭔가 다 새롭고, 그러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은 모든 게 다 있는 곳입니다. 내가 몸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안전한 곳을 떠나라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과 동행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믿음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옵션 중에 하나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안전한 곳에서 믿음이 필요 없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꽉 막힌 상황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느라 그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되면 물 위를 걷든지 홍해가 갈라지든, 우리 찬양의 가사도 있죠. 물이 갈라지든지 물 위를 걷게 하든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마지막에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할 때까지 전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의심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하나님 못 믿겠다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가락에다 내 손가락 집어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내 손가락이 그렇게 믿을 만한 겁니까? 우리는 내 손가락,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맛보고 내가 보고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한 것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을 때가 훨씬 많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과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진짜 온전한 믿음입니다. 모세가 부르짖는 자리에서 정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 백성들이 다 원망해서 지금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 막 움직이고 싶고 움직일 수 있을 때 꼼짝없이 서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일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움직여서 첫 발을 내딛어서 물 위를 걸으라고, 이게 정말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 하면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꼼짝없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아가라고 명령하라고.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가장 고민되는 게 뭘까요? 선교사들의 가장 선교 사역을 내가 선교사로 부름 받았는데 선교사로 이제 보냄 받아서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뭘까요? 제일 마지막에 기도 제목 모르세요? 네? 내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나를 후원해 줄 사람들을 어떻게 찾느냐예요. 그래서 훈련 다 받고요. 마지막에 가서야 그 훈련이 재정에 대한 모금을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그거 10년 이상 시켰어요. 그런데 재정 모금을 하는 것을 그 믿음 훈련을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데 페이스 미션의 정의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장로님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이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후원하여 이렇게 사역하러 나갈 때 후원하는 방침을 이렇게 정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사람에게는 절대로 당신의 필요를 말하지 마세요. 지금도 그렇게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 단체가 있습니다. OMF나 웩이라는 단체는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선교단체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드시 as much as possible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필요를 다 말하고 다니세요. 기도 편지 이렇게 써야 되고요. 이런 내용에 이렇게 정확한 계좌 번호를 넣고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선교사로 나간다면 1번 방식을 택하고 싶으세요? 2번 방식을 택하고 싶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나는 1번이 편하다. 네. 기도만 하는 거. 네, 아니면 2번 나는 사람들에게 막 다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 편지도 나눠주고 밥도 한번 먹자고 하고 이렇게 찾아가겠다. 네, 맞아요. 장로님 의외십니다. 자, 그런데요, 정확하게 이게 정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성격이 내성적인 분들은 그냥 사람들 만나서 이거 후원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죽음보다 싫어요. 지금 첫 번째 1번에 손 드신 분들은 성격이 좀 내성적인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께 응답받길 원한다면 2번을 하시면 돼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이게 나타나요. 내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내 믿음의 부름으로 나아가는가. 어떤 사람은 2번을 손 드신 분들은 좀 답답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한번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막 사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받았고요. 이런 나라를 가고 내가 이런 사역을 할 건데 이것이 내 사역 계획표입니다. 이거 막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싶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까지 항공료를 지불해야 되는데 통장에는 아직 아무도 입금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일하세요. 이 모금 운동 이제 선교 훈련의 맨 마지막에 이 페이스 미션의 하이라이트를 사실은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뭘 배우게 되냐면 그렇게 기대할 때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가 딱 드러나요. 하나님 다 의지해요. 우리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에 내가 사람을 의지했던 그 마음들이 다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금 훈련을 할 때 다 공통적으로 겪는 게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후원할 사람들, 우리 교회 제일 부자 장로님, 제일 나를 사랑하는 권사님, 나랑 제일 친한 친구 찾아갔는데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가 딱 나타나요. 이렇게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면 그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다 거절받아요. 정말 상처 엄청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 일주일 만에 한 달쯤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후원 모금이 다 끝났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셨다는 게 분명해져요. 내 방법으로, 내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하고 기대했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경험해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재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훈련이 됐어요. 그 부분만큼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의 방법으로 할 때는 이걸 공급해 주시겠구나. 사실은 우리는 교회에서도 제가 담임 목사라서 그런 일들을 여러분 모르게 많이 추진하고 있는 거 모르셨죠? 어떤 일을 우리는 교회가 뭘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교회 교회 재정으로 한 게 많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이 선교사님 하나님 사랑하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역사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선교사님이 막 은혜를 받고 그 선교지에 흘러가는 일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의 증인이에요. 주님이 일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반응해서 그렇게 동참하신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상급을 많이 쌓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선교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사람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가를 꼭 다루세요. 지금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믿음의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정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냥 아무런 위험 요소가 없고 그냥 하나님 나 오늘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아무런 사고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시고, 이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건 맞습니까? 사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로 하나님을 일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신 결과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손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결과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굴곡이 많죠. 기도할 때 저는 요즘 기도할 게 많아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하는데 제가 별로 할 게 없어져요.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내 손을 떠났어요. 근데 기도는 간절해져요. 근데 저의 마음에는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지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신 그 결과로
가장 먼저 행동하게 되어지는 가장 소중한 행동이 기도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가 열매 맺게 되어질 때 이전에는 내가 두려워서 엄두도 내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었고 그 모세의 후임자였던 여호수아의 손은 싸우는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군대에서 모세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이 기도하는 손이 절에서 내려오면 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성경에 그 이야기 가운데 핵심은 뭐냐면 기도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의 능력입니까? 모세의 능력입니까? 승패에 좌우되는 것이 기도죠. 그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긴 거고 또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지고 있었어요. 그 분명히 성경은 기록해요. 근데 오늘 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라고 한 것은 기도하던 그 모세의 손이 믿음의 행동이지만 아주 작은 행동 같지만 위대한 결과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바다를 가르는 그 일들을 이루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다를 건너서 안전하게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는 것과 그들이 갇힌 땅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추격하여 달려왔던 애굽 군대와 병거가 다 죽었다. 다 멸망을 당했다. 심판을 당했다.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애굽 군대와 바로가 왜 추격해 왔냐 하면 그들이 회개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을 경험하고 회개했어요. 우리 잘못됐다 인정한다. 너희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가라. 다시는 우리 만나지 말자. 그리고 보냈는데 그들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가 왜 보냈지? 후회하죠. 그리고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온전히 실패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 바로와 같이 다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들어가지 못할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 도안에 든 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와 그의 병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의 회개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또 회개를 끝까지 이루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틈만 나면 우리의 회개를 돌이킬 바로와 같아집니다. 내버려 두시면 우리가 한번 회개했는데 또다시 죄 지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많아요. 제가 제 자신을 아는데 제가 지었던 죄 또 지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아주 뿌리 깊은 죄인이에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고 실패했던 그 경험들이 나에게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내가 한번 망신을 당하고 내가 한번 크게 어려움을 겪고 아버지한테 회초리도 맞고 어렸을 때 그렇게 다 맞잖아요. 어렸을 때 다 맞아서 여러분 지금 도둑질 안 하잖아요. 그때 회초리 잘 안 맞은 사람들은 지금도 기회가 나면 뭘 자꾸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잘 맞았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회개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는 건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로마서에 나오는 아주 극악무도한 인간의 죄악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회개에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바로의 모습이고요. 또 회개에 실패했던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서 가룟 유다의 이야기와 오늘 출애굽기의 그 애굽의 바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주를 앞두고 그 본문을 또 묵상할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의 순간이 언제냐면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논의까지만 했다가 행동으로 옮겨서 그 마지막에 발 씻겨주는 방에서 나갔을 때요. 그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영광을 받았다고. 영광을 받았다. 근데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의 군대와 병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대요. 놀랍게도 그들의 회개의 실패가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들어간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시작이 돼요. 가장 은혜를 입고 가장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는 끝까지 그가 배신하는 것을 막고 싶었고 그것을 자꾸 눈치를 주고 돌이키길 원하여서 회개를 기다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있고 이거 죄인 거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성령에 거슬러서 짓는 죄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과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동의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심판당할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순간이 되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 가룟 유다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냐면 그 마지막에 멸망의 자리에 들어서야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우리는 교회 성도님 가운데 그러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내 마지막 순간에 나의 죽음 앞에서 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비극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영광의 순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와 바로의 병거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물에 잠기게 된 것을 그들이 다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와 그 병거가 하나님의 대적들이 어떻게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광의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순간, 영광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그 순간을 의미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광의 순간이 내 자신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시죠? 아멘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대적이, 우리의 대적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과의 그 동행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정말 제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그 동행을 어떻게 누려야 할지를 이것을 좀 원치 않는 것을 자꾸 숙제내 주는 것 같이 제발 좀 그렇게 이해하지 말아 주시기를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순간을 지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매일의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대적을 지금 심판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들 가운데 까딱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 뻔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알고 지금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 그 동행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불가능한 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 많죠.
저는 지금 저보고 막 농구에서 3점 슛이라 그러면 저는 불가능해요. 저 키도 안 되고 농구를 잘 못하니까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보고 피아노를 치면서 벌떼 합창을, 별떼 그 뭐죠? 제일 어려운 거, 별떼 그 소리인가 행진인가 그런 거 치라 그러면 저는 못해요. 그거는 뭐 기초도 없고 꿈도 못 꿔요. 그건 저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고 그 하나님과 함께가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불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언제 말씀하셨는가, 요즘 맥세인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 부자 청년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이니까 이게 사실인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예, 우리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불가능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반응도 바로 그거였어요. 이건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에겐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한마디 더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집사님이 정말 이 예수님의 그 결론으로 그렇게 대답하셨으리라 믿는데 많은 경우에는 나는 바늘기도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가 천국에,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천국에요? 전 정말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만약에 둘 다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부자도 되고 싶고 천국도 가고 싶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천국도 가고 싶은데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되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걸 정말 더 원한다면 그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순간일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주님을. 우리 모두가 다 이 재물에 대해서 손을 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싸움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린 그 얘기 들을 때 이미 이건 불가능해.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아닐 거야. 나는 부자가 돼도 예수 잘 믿을 거야. 나는 부자가 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예수님 난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나머지 그거 빼놓고 다 99점이었어요. 너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걸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 앞에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하기보다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열심이라는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노력할게요, 주님. 내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라고 말할 때가 많은 거죠. 모세는 지금 그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1%의 가능성도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이제 자기는 끝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이 그렇고 사람들은 나를 지금, 내 백성이 나를 지금 돌을 치려고 하고 있고, 원수도 쫓아오고, 앞에는 강이 막혀, 바다가 막혀 있고, 가능성이 제로예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행동하라고, 이제 명령하라고. 그리고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기보다는 나의 열심을 사용해서 살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결과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모세 그 그림을 보면 딱 항상 그게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딱 서 있는데 홍해가 쫙 갈라져서 양쪽에 벽으로 선 그 홍해 바다. 클라이막스죠. 이 출애굽의 클라이막스죠. 물론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도 받고 얼굴에 광채가 나서 두건도 쓰고, 그리고 그 사이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원망과 불평과 우상 숭배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루면서 목회를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거죠. 참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 정말 위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려내 주신 그 장면은 오늘 이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했던 모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는 정말 어떤 모습에서, 어떤 조합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가 한번 하나님께 내 믿음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 안전한 상황에서 불안전한 믿음으로 살고 싶다. 2번, 불가능한 상황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고 싶다. 여러분의 지금 믿음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까? (1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안전한 상황 가운데서 좀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것.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오늘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실 때 우리를 불가능 앞에 세우실 겁니다. 그때 온전한 믿음, 오늘 모세가 보여줬던 그 온전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꽉 막혀 있을지라도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특별하게 세우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동행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이 필요합니다. 불가능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것, 진짜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오늘 나의 믿음이 미약하고 흔들리고 두려워도 우리 두려운 거 주님이 다 아세요. 근데 그 두려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 갈망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냥 익숙해지는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내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 내가 믿음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돼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번 가봐야 돼요. 오늘 더 이상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도간에 든 지와 같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던 손을 들어 행동하는 손으로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